안녕하십니까, 이정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하 7장까지 읽고 시편을 띄워 읽고 있는데, 오늘 그 띄워 읽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50편을 띄워 읽고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의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의식처럼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고요. 사무엘하 8장은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한 그 지경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아삽이 기록한 시가 총 12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 시편을 남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시인이고 음악가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50편, 이 한 편이 시편 2권에 들어있고 시편 3권에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3권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찬양 대장으로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이라는 세 사람의 악장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은 그 악장으로만, 찬양 인도자로만 불리운 게 아니라 역대하에 보면 그를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를 하면서 찬양 담당 목회자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편 50편에서 아삽은 그 선견자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능하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이 그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도 올려드릴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번제를 그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오후 3시경에 한 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상번제로 드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제물을 항상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제물 때문에 책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산의 모든 것도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탐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그 어떤 제사가 나를 그 영화롭게 하는 제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찬송으로도 번역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흐르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 16절부터 22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하면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거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부풀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짓도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삶의 예배는 흔적도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다음에도 내가 좋은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참 그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15절에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꼭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그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시편 50편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물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사무엘하 8장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시편 끼워읽기를 이제 그 50편까지 마치고요.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 시대에 정복한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덱 암마라는 거는 블레셋의 그 수도였던 그 가드와 또 그의 그 종속되었던 4개의 주요 성읍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가리켜요. 그 블레셋이 이 5개의 주요 도시의 연합국가로 돼 있다고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5개의 주요 성읍, 메덱 암마라고 불리우는 5성읍을 다 쳐서 정복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장애물로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나라인데, 다윗이 이제 들어쳐서 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세워서 두 번째 줄의 사람은 죽이고 그 첫 번째 줄의 사람은 살리고 이렇게 짝수는 죽이고 홀수는 살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 길이의 그 줄로 두 번을 재서 어느 영역 안에 그 두 번째 길이의 그 영역 안에 해당된 사람들은 죽이고 또 한 번을 재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이 그 소바왕 그 하닷 에셀을 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여기 이제 하마드에 여기가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거기까지 세력권을 넓힌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바라는 나라는 다메섹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던 나라인데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했던 그 통치권을 영토를 찾으려고 이 하맛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맛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군사와 무기를 동원했는데 다윗이 하닷에셀 소바의 하닷에셀 왕을 선제 공격해서 다윗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는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닷웨셀 왕이 금방패를 가질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이었고 자신의 고을에 매우 많은 놋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왕인데 다윗이 이 베로데라는 곳에서 놋을 많이 뺏어서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장한 것을 역대상의 이 부분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메섹에 이제 소바를 다윗이 치니까 아람 사람들의 동족인 이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지만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맛을 아까 소바가 치러 가려고 하다가 이제 다윗에게 패배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맛 왕 도인은 얼른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고 그를 문안하고 축복해서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서 얻은 노량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성전에 성막에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쌓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아람을 치고 다윗의 수비대를 여기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8장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변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아람도 지금 정복했고 암몬도 정복했고 모압도 정복했고 블레셋도 정복했고 에돔도 정복했고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여기 애굽과 이제 경계가 되는 곳과 북쪽으로는 이 하맛 유프라데스 강까지를 정복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만한 땅을 허락하겠다 한 언약을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고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알 수 있죠. 6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8장의 후반부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1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